저와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그 교인들이 또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주 이 교인들 출석을 보면 내가 뉴스를 안 봐도 어떻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의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남의 말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이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 자기 자신의 판단이 항상 바르면 괜찮지만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생에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도 두 부류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서 실패한 사람이 있고 남의 말을 잘 들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방은 아내 이세벨 왕후의 말에 비중을 두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랍나라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은 자기 집에 있는 계집 여종이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에 있는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그 말에 비중을 두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자부 룻은 시어머니 말을 잘 듣고 행동함으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아직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 비중을 둘 것인가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올바른 말에 비중을 두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지만은 잘못된 말에 그 사람이 비중을 많이 두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옳은 말에 비중을 두고 행동에 옮겼던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들어서는 안 될 말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말에 비중을 두고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왕입니다. 아왕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의 말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 신을 가져와서 그 나라의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것을 나봇에게 팔라고 해도 팔지 않으니까 이세벨이 작당을 꾸며서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빼앗는 그런 죄를 짓게 했습니다. 결국 아방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잘못된 말에 비중을 두다가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 마지막에도 그런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왕 당시에 이 유대나라의 아랍나라가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 유대나라는 아랍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약소 국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베나다시 이 유다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랍나라를 상대할 만한 그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비중을 두고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베나다시 아방 앞에 항복을 하면서 자신을 살려주는 대가로
당신의 부친 때에 우리에게 빼앗겼던 이 길라라못이라는 도시를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원래 아람 나라 왕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여야 됩니다. 마치 사울 왕 때에 이 아말렉 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인정 때문에 살려둔 것처럼 이 아방 역시도 이 베나닷을 인정적으로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살려주어서 안 될 사람을 자기 임의대로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 베나닷이 길랄라못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아방이 화가 나서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아람을 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마침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와 있을 때에 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 길랄라못을 칠 것인데 같이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친히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방은 좀 교만했습니다. 이제는 1차 전쟁 때부터 숫자도 많고 남쪽의 여호사밧 왕도 도와주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방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이 내가 모시고 있는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는 우리가 지금 아람의 길랄라못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전쟁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전쟁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아왕이 데리고 온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저 왕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이 무조건 잘못해도 잘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무조건 듣기 좋은 소리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다시 아방에게 이 400명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이렇게 한 다른 선지자 있지만은 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도 초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아왕에게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좌관들을 불러놓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왕을 죽일까? 이렇게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한 천사가 하나님 나는 거짓말하는 영을 붙여서 전쟁터 보내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거 좋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 거짓말하는 영을 붙은 그 선지자들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여 아람 나라하고 군대하고 싸우러 나가세요. 나가면 이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전쟁터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 400대 1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가면 이길 것입니다고 하는 말이고 한 명은 가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비중을 두겠습니까?
똑같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400명입니다.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도 사람들은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미가야 선지자가 옳다 걸지라도 400명 그 선지자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아방이 기분이 나쁘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400명의 말을 듣고 전쟁터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찝찝하죠.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내 대신 왕복을 입으라고 지휘관처럼 그리고는 자기는 평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게 음모가 꾸며진 줄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 전쟁터 나가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적군이 항상 지휘관을 노리지요. 밑에 사람 아무리 죽어도 전쟁이 잘 안 끝납니다. 그 위에 지휘관 한 사람만 딱 죽여버리면 전쟁이 끝나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니까 아람 나라 지휘관들이 자기 병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른 쫄병들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왕만 집중해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했어요? 아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복을 입은 사람이 여호사밧이니까 여호사밧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아람 나라 지휘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왕이 출전하지 않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람 나라 신하 한 사람이 34절 말씀 보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왕의 갑옷 솔기에 맞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옷은 이 금속이라든지 가죽, 두꺼운 가죽으로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화살이 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이나 가죽을 실로 서로 이어야 되는데 이때 실로 이어진 그 부분에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틈이 바로 갑옷 솔기입니다. 아람 병정이 아무렇게나 날린 화살 하나가 하필이면 그것도 변장하고 숨은 왕의 갑옷 솔기를 파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그 전쟁에서 결국 죽고 말았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왜 이런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까? 말의 비중을 잘못된 선지자의 말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에 비중을 두면 이렇게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마 그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부터 30년 전에 다미성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때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가 성경에도 없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에 비중을 두었던 사람들이 모두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불발되는 바람에 허탈감에 빠져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성경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비중을 두지만은 성경이 아니면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참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동성연애자들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성연애자들도 똑같이 우리가 대우를 차별하지 마라. 동성연애자들도 똑같이 교회에서 목사가 될 수 있고 안수받을 수 있고 동성연애자들도 세례받을 수 있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은 엄연히 동성연애가 타락의 징조인데
동성연애자들도 차별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동성연애자들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차별해서 안 된다. 그러면 신천지에 속한 사람 차별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됩니까? 그 사람 결혼식 한다고 교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됩니까? 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해줘야죠.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동성연애자들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말에 비중을 두고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까? 인생 경험자들의 말에 비중을 두죠. 아, 저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전문가의 말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병이 들면 제일 먼저 의사의 말에 비중을 둡니다. 왜? 의사는 병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의사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중단합니다.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꼼짝하지 말라고. 그러면 교회도 안 나가요. 만일 그 사람 한 6개월 동안 집에서 꼼짝하지 못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의사의 말에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즘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중을 두고 교회에 나가면 마치 전염병 확산 장소나 되는 것처럼 교회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에 작년에 결절이 생겨서 말을 잘 할 수가 없었죠. 이 말이 자꾸 이렇게 쇤 소리가 났어. 그래서 목을 많이 사용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는 그러면 설교도 하지 말고 찬송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면 설교해야 되고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고 저녁에 늘 성경책도 읽고 늘 이래야 되는데 찬송 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찬송도 하니까 목이 나중에 혹이 생겼어요. 혹이 생겨서 그걸 이제 경대병원에 수술하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혹이 터져가지고 저절로 나와버렸습니다. 수술하러 갔다가 수술 안 하고 그냥 돌아왔죠. 내가 의사 말 다 들었으면 난 수술하고 돈도 들었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의 말에 비중을 둬야 되죠. 전문가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의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고 의사가 가능하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비중을 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중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공권력을 어기면 바로 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벌을 받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 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비중 안 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가려고 하면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거절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명령으로 한 달 동안 왕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공권력으로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처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 사도들을 보세요. 그렇게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붙잡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죽인다고 해도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일평생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들이 공권력에 비중을 두었다고 하면 전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문가의 말에 비중을 두거나 인생 경험자의 말에 비중을 둔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비과학적일 수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 계산은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둘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사마리아에 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이냐 이 말입니다. 경험자의 말입니까? 경험한 사람입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에 비중을 두지 않고 그건 헛소리라고 생각하고는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지만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비중을 둡시다. 선지자가 어떤 더 큰 심한 말을 해도 그 선지자의 말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겼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그물을 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들 270명과 함께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배가 이번에 출항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임자인 백부장을 불러서 이번 출항은 하면 안 됩니다. 출항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 전문가입니까? 이 배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난 천막하는 사람이다. 무슨 거리면서 이 경험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경험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를 불렀습니다. 이분이 얘기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못 간다고 하는데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아이고 까딱없습니다. 자, 누구의 말에 비중을 두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전문가가 누굽니까? 선장과 선주입니다. 오랫동안 배를 탄 경험자들이 괜찮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떠났다가는 죽을 뻔했죠. 모든 죄수들 다 죽을 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의 생명은 구하게 되었죠. 오늘 또 성도들 가운데 보면 복받을 사람은 들어야 될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들어야 될 말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들의 말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망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중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세요. 갈대아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는 예레미야의 말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서 5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자기 눈앞에서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는 끌고 바벨론으로 갔다. 왜 그렇습니까?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예레미야의 말에 비중을 두었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중을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의 말에 비중을 두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친구들의 말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비중을 많이 두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아도 인본적인 사람입니다. 옳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칭찬했던,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한 분은 하인이 병이 들어서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좀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벗들을 보내어서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께서 명령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온 비중을 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로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졌더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애굽이 7년이라는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애굽이 부유하게 된 이유는 바로 왕이 요셉의 말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할 때에 그 나라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그 농사의 전문가입니까? 요셉이 정치를 한 사람입니까? 농사에도 정치에도 경험이 없었지만은 바로는 믿음의 사람, 이 요셉의 말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는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할 수 없습니다고 하는 그 말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말에 비중을 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자초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다 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100% 비중을 거기 다 두었습니다. 갈대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두 말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이라도 모리아산 제사를 바치라고 했을 때 두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말씀의 비중을 거기 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라면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갈등에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선지자의 말에 비중을 둘 것인가? 인생 경험자의 권력자의 말에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의 말에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인생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교회 오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가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야, 저렇게 살아가면 진짜 되겠나 안 되겠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마음대로 그냥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비중을 딱 두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주 말에 비중을 두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비중을 둬야 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의 말씀을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말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어지면 사꾼인 목사가 아닌 이상 목회자의 말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합니까? 만일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목회자의 말에 비중을 두지 않으면 왜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중을 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 우선이고 지식이 우선이고 기술이 우선이지만은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정부가 이 교회에 수시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몇 명 이상은 예배를 드리지 마라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에 이 지침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 비중을 다 둘 수는 없다는 거죠. 텔레비전만 계속 보고 있다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세상 말에 권력자의 말에 공권력에 거기 완전히 쇠뇌되어서 거기에 비중을 다 둡니다.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전화를 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우리 아들이요 못 가게 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비중을 어떻게 그렇게 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안 됩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이 못 가게 합니다. 이건 비중을 어디 두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의 말에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그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비중을 두고 권력자의 말에 비중을 두고 전문가의 말에 비중을 두고 경험자의 말에 비중을 둠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가 문제다. 여러분, 앞으로 누구의 말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공권력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경험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이 어딘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비중을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면 세상 그 어떤 것